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바울이 탄 배는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 다음날 시돈에 정박합니다.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107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시돈과 티루스인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을 보면 전부 좋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그 정체성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좋고 이런 거랑은 사실 거리가 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다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런 부류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바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 상관이 없죠. 율리오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절하다는 말은 인정이 많다는 뜻인 것을 보면 업무상의 친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친절함은 바울과 무언가 이렇게 교감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죠. 바울이 지난 2년간의 구금 생활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계속 보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인격을 알고 또 자기도 바울에게 그렇게 대하면 바울도 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교감이 되는 상태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는 정도의 배경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 당시에 여객선들은 무역선을 겸하고 있어서 정박을 하게 되면 며칠 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죄수라면 그냥 배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시돈에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 학자들이 이걸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말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돈은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는 안디옥과 조금 가깝기는 하여도 어떻게 이곳에 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잠시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안디옥에서 그 접점이 있었던, 안디옥의 초기 기독교 시절에 접점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잠시 만났던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친구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기라는 해도 바울과 오랜 친분이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근데 다르게 보면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다 친한 겁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알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초대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율리오가 그걸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함을 통해서 동지가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도 그리스도인만 있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있는 지역도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울이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보다 장기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바울의 친구들이지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맨날 왕래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동력자적인 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 주 전에 대구 둥지교회 신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장애인의 비율이 70~80%이고 비장애인이 20%라는 말은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을 사실상 함께하고 돕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봤을 때부터 저는 어디서 되게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는 만나면 제일 먼저 기수를 묻거든요. 나이는 같지만 저보다 5년인가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만난 적이 없죠. 대구에서 같은 노회에 있었지만 저는 부목사였고 이 목사님은 저기 시골 구석에서 장애인들을 맨날 태우고 다니기만 했으니까 그때도 얼굴 볼 일이 없었죠. 그런데 목사님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아주 뭔가 이렇게 가깝다. 여러분들도 그런 동지애가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목사님 보내드리는데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나이도 똑같은데 친구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친구를 잘 안 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적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존대를 하고 반말이 참 불편한 사람인데 친구하자 그래서 둘이서 되게 어색한 대화를 5분 정도 나누고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카톡으로 반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난 적 지금 몇 번 안 되지요. 근데 그런 동지애를 느끼는 대상이 있습니다. 멀리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이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접점은 별로 없더라도 언제든지 만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주고받을 수 있고 신앙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마치 오랫동안 사귄 듯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친구요, 동지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친구요, 동지라고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만 얻게 된다면 그런 자리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아,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바울이 전부 하고 싶어 하던 일들 아닙니까? 어디든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있으면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그보다 기쁜 일이 없지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배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역예배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구역예배를 좀 더 활력 있게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구역예배 자리에서 조금씩 삼나눔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나눔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드러낼 수 있을 때 삼나눔이 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예전에 뭘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해서 낙심했던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게 신앙의 친구입니다. 구역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열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삼나눔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건 서로의 속을 알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시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친구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역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삼나눔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경을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사역은 안정화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가 적응해 갈수록 더 귀하고 큰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구역 예배를 통하여 삼나눔을 조금씩 더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삶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었던 신앙의 동지들처럼 서로에게 귀한 동지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